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주셨죠?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19년까지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작년이지요. 2020년부터 대구로 내려와 대구 성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대승 목사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강단에 서보니 참 마음이 참 좋고 새로워지고 어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침례교회를 떠난 지가 채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귀한 가정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여의도 침례교회 구명호 담임 목사님 귀한 사랑과 배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구명호 목사님은 강도 만난 자의 친히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너무 귀한 집사님 부부가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큰 헌신이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도맡아 진행해 주신 장로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헌신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명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동안 해외 선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은 우리 침례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여의도 침례교회가 지난 49년 역사 가운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국내에 교회를 개척했던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의도 침례교회 지원으로 국내 개척 1호 교회로서 대구의 성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주 전이지요. 7월 18일 날 구명호 목사님 모시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벅찬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감히 소망하는 것은 여의도 침례교회가 앞으로 국내 개척교회 2호, 3호, 4호, 5호 계속적으로 세워나감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혹시나 볼일 때문에 대구에 내려오실 일이 계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대구의 맛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구의 맛집을 잘 탐색했는지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쪘습니다. 그러니 오실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맛있게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위험에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손해당할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험입니다. 모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모험을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모험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요, 모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고등학교 때 여러분 문과와 이과 여러분 선택하는 것도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취직이나 직장,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무지. 맞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요,
단 1시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한 걸로 유명하지요.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1년 뒤를 계획하지만 너희는 당장 내일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모험은 피할 수 없어요. 모험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반드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경을 끼고요, 성경을 쫙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요, 그야말로 모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지요. 더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 여기 가 라고 지목해 주지도 않으셨는데 떠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떠났대요. 모험했대요. 노아를 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산 중턱에 배를 짓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상식은 뭐예요? 가장 배를 만드는 곳이 바다와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래야지 용이하게 바다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산 중턱에 배를 짓는단 말입니까? 왜 배를 졌어요? 간단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야, 배를 산 중턱에 져라. 그럼 노아가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그 산 중턱에 짓는 배를 보면서 아이고, 저 미친놈인데 완전히 노망 들었네, 이런 비난, 비판 예상 못했을까요?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의 명령을 살펴보잖아요. 크고 작음의 그런 차이만 있지 다 모험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80세 노인 모세,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선택했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모험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를 보세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부르지도 않았던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경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한 사람에 대한 모험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모험은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마침내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일부러 명령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 출발 시간이 언제냐? 현재 시간의 표기법으로 환산해 보자면 밤 한 9시쯤 돼서 9시.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직경이 약 10km입니다. 10km인데 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6장에는요. 제자들이 한 10여리쯤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여리를 환산하면 뭡니까? 5km에서 6km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체 폭이 10km예요. 근데 5km에서 6km까지 왔대요. 이 말은 즉슨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벽녘까지 파도와 바람과 사투를 그야말로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한밤중에, 그 새벽녘에 배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력한 소망으로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제외한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나에게만 허락된 그 특별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때 아닙니까? 모두가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형통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요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만 허락된 그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요셉처럼 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을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기적 경험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 모험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 읽은 거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모험, 그 모험은 주님의 허락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허락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저를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이 요청, 저는 이게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라고 확신해요. 이 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냥 지가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승인하심과 허용하심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듣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29절 처음을 보세요. 29절 처음.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분명한 허락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점프하는 모험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고 그는 놀랍게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그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모험한 거예요. 맞지요? 노아요, 산 중턱에 배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 모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단 한 가지 예외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혹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모험에 뛰어드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만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원해서 뛰어드는 모험은 모험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이 아니라 만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험이 만용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이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승인하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전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그렇게 응답이 없이 그 다음에 응답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렇게 순종하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지,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또는 충동적으로 또 이것을 기회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배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상황이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그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네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야, 나 너에게 이런 고난 준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로드 아닙니까? 나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내 삶의 전 영역을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마저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뭐냐? 주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봐보세요. 물론 예수님도 소원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다음과 같이 끝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즉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이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님의 승인하심과 용인하심이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 전까지 저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예, 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너무 어려운 때죠.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이 내 삶에 꼭 경험되어야 하는 그 절실한 때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절박한 때에 어떻게 기도 없이 움직여요? 이런 정말 절실한 때에 어떻게 기도 없이 행동해요? 이런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은혜 중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예요? 어려운 때, 힘든 때, 절실한 때, 절박한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따라 얻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절실할 때 주어지는 은혜, 정말 그 어려울 때 주어지는 은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는 현재 아주 견실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지난 20년 동안 이상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무려 30년 이상 새벽 기도 재단을 쌓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게 그 계기는 작은 회사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그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자신은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왜 걱정이 안 돼요? 왜 근심이 안 돼요? 시시때때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움, 엄습해오는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저 능력 없습니다. 저 능력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저 백도 없어요.
저 백도 없어요. 근데 주님, 정말 주어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그리고 이 일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영광 가로채지 않을게요.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게요. 그러니 주님, 저 좀 어여삐 여기시고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그 장로님 부부 내외가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만 돈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연줄도 없었던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이 하나 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나, 그저 그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나, 근데 일들이 풀려요. 만남이 성사돼요. 그러면서 회사가 탄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로님이 받은 은혜, 바로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절박한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그 무슨 일을 실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아무리 급할 때라도 기도할 말미를 우선적으로 넣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전 이 자리에 지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진행해버리고는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오니까 단순히 시간 없었다고 변명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먹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먼저 올려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질 않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요, 하나님 율법 무시하고 지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혼자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13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여러분, 히브리어 망령되다라는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 같다, 어리석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기도 없이 시간에 쫓겨 결정하다 보면 바보 같은 짓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말미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섣불리 결정하다 보면 어리석인 실수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모험, 그 모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제게 좀 분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바로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머무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승인하시고 용인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 전에 저 움직이지 않을게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 그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중에 분명한 응답이 없거든 설령 내가 너무너무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뛰어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정말로 마땅히 뛰어나가는 게 옳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모험을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 할지라도 오라! 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모험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라, 오라. 이 말씀이 여러 모양 가운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온다면 설령 내가 지금 배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한 이 시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정말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정말 하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승인하시는 그 모험이요, 주님이 아무리 승인하셨다 하더라도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만 봤을 때 물 위를 걸어갔지만 바람 봤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어려움 겪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모험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보여주시죠.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했을 때, 긴급한 기도를 했을 때, 저는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예수께서 즉시 오셔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험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 내밀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 내밀어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즉시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 다 아시지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 다 아시지요? 이 선교사님은 몽골 선교를 거쳐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2012년도에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떠남입니다. 떠남.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총 2번의 결정적인 떠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떠남. 이 선교사님은 학부와 대학원 석사까지 전공이 뭐냐? 중국사였어요. 중국사.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의 길이 열렸는데, 근데 그때 중국사의 전공이 닫혀버리고 엉뚱하게 뭐가 열렸냐? 중동사가 열렸어요. 중동. 여러분, 물론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여러분, 중국과 중동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중동의 역사도 새로 공부해야 하고, 심지어 그 중동의 언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배운 레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철저하게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평소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같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마지막 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이 이성 교사님 마음을 팍 꽂힌. 그런 다음에 연이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이거예요. 용규야, 용규야, 너 나를 의지하고 떠나지 않을래? 너 나 의지하고 떠나지 않을래?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성 교사님이 아멘 했어요. 그런 걸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중동사 박사학위를 지원하는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한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에요. 기근.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승인이 있어서 중동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노업하심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어떤 고통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너가 그것을 뛰어넘기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겠다, 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 교사님이 첫 번째 떠남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 떠남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중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평소 기도할 때 박사학위가 마치면 우리 그 부부 인생 가운데 한 2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를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결단함으로 나아갔고, 박사학위가 마치자 실제로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몽골에 들어와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모교에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네가 전공하는 거기에 교수 자리 하나 났다는 거예요. 빨리 지원해라, 빨리 지원해라. 근데 그 전화를 듣고 연이어서 몇 명의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원만 하면 교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과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의 배운 레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데 이성 교사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용규야, 너 나와 함께 몽골에 더 있지 않을래? 몽골에 더 있지 않을래?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너무 달콤하게 다가왔대요. 왜냐? 지난 1년간 몽골에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선교사님 부부가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 순간에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말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 선교사님 부부는 몽골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그 지경을 옮겨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역시 모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선교사님이 쓰신 책 제목 떠남, 이 제목이 아주 정확하게 모험이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너 나와 함께 모험하지 않을래? 너 나 의지하고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예, 맞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인받은 그 모험은요, 나 혼자 하는 모험이 아니에요. 나 절대로 나 혼자 하는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한번 모험하자 그러면 아멘 하면서 또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모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거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거든. 안전하던 그 배를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험은요, 나를 죽이는 모험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모험하면 주님 맛보아 알 수 있어요. 모험하면 그 하나님 진짜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모험한 자들에게 그 기도를 훨씬 더 민감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즉시로 달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여의도 중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지거든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거든 아멘 하면서 안전하고 익숙한 그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그분은 능히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지 못하실 일이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있지.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주님 분명한 말씀으로 승인하시고 응답하신 적이 없는데 그저 만용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도전하는 믿음의 모험이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사인 주셨는데 그저 이것이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며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나의 무너졌던 기도 생활을 다시 중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금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무너진 내 믿음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만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승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너졌던 기도 생활이 다시금 충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기도 생활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중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익숙했던 배를 떠나는 모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인하심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배 밖으로 나가는, 그래야 모험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